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겨우 팥죽 한 그릇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100세에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60에 이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몸이 붉었기 때문에, 붉은 얼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아이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야곱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이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곱이다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네들이 이제 자랐는데 두 아이의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형 에서는 이제 사냥을 좋아해서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들사람이라고는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야곱은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고 여성스러워서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아이로 이제 자라났습니다. 일이 다 장성한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겠죠. 뭐 밖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래서 뭐 좀 먹을까 하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맛있어 보였겠지요. 그래가지고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야갔던 야곱은 그냥 주지 않지요. 그러면 다 대가를 줘라. 뭐냐,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에. 그랬더니 에서가 가지고 뭐 그래 너 가져.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명분이란 말은 권리죠. 그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그 모습을 알고 나서는요,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결정이에요. 돌이킬 수 없었고 에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치욕스럽고 오점을 남긴 일이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권위를 다 넘긴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유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위를 팔아?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너무나 많이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땅을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 에서가 그랬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야곱과 같이 이익을 남기는 결혼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한 이유가 뭔가,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넘기는 이유가 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따라합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말은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거는 뭐 상상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 장자권 하나만 가지고면요, 아마 평생 동안 팥죽을 먹어도 될지 모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큼 먹어도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장자의 가치였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다 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코라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상속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거기 있고요,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모든 것들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상속을 받을 때 항상 2배 상속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장자권을 갖고 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요,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팥죽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장자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지만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음식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만들 수 있고요, 뭐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직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존재한다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34절에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좋았을까? 역시 하나님이 무서울 때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울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서부터 무너졌냐면 하나님이 별로 무섭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 빼먹었다가 내가 큰일 나지, 11조 안 드렸다가 큰일 나지, 사역 안 했다가 큰일 나지, 기도 안 했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가 한번 큰 코 다칠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 양심이 찔릴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나와도 되고 11조도 안 해도 되고 무슨 사역도 안 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다가 큰일 당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 에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있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두렵고 주의 종이 두렵고 교회가 두렵고 성도가 두렵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야,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니까 신앙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팥죽이 중요한가? 명분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세상이 중요한가? 답은 분명히 나와 있고 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까짓 건 목사 옛날에는요, 목사님이요 다 존경받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니까 목사님 존경 안 해요. 옛날 같으면 장로님들 하면은요, 양심적이고 장로님들은 거짓말 안 하고 장로님들은 참 품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분, 그 교회 어머니고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데 그게 없어요.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선생님을 하고 교사를 한다, 다 존중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까. 정말 우리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끔찍했어요. 주일 한번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고, 11조 한번 안 하면 집안 망하는 줄 알았고, 사역 한번 안 하면 우리 인생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다 아멘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걸고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세상의 가치가 좋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교회 안 나가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중심에 돈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이 지금 에서와 같이 팥죽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는 식으로 나에게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이요, 이게 만모니즘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데는 쩔쩔쩔쩔 매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하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팥죽 같은 것들이 한 그릇 주어지면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직분도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가치를 거기다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흰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세속적인 삶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나고, 그 은혜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데 그 가치를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버리면서도 세상의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괜찮게 느껴지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이면 돈, 지이면 지, 학식이면 학식, 어떤 것 하나도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남들이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뭔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고백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부러움의 대상인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앞에 놓으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놨는데도 그 뒤에 넘어 있는 세상의 가치가 보이고, 하나님을 앞에 놨는데도, 믿음을 앞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앞에 갖다 놓으면은요, 세상 것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최고고 영의 가치가 최고인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94장을 잘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따라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 이게 그냥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기 아까 가사에 고백한 것처럼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죽을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요, 그 가치는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너무 쉽게 세상에 내어주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면서 가치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명분들을 꼭 붙잡고 살아갔어. 팥죽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예, 본문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현실이 보이고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요 항상 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 해서 사람 죽지 않아요. 뭐 하루 금식하고 뭐 며칠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에도 안 죽습니다. 어떠한 분은 40일 금식에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한 끼, 그것도 뭐 대단한 뭐 정찬이 아니고 누구나 손쉽게 만들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그것만 보이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안달이 나고 조급증이 생기고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제일 잘 아는 것은요 어려운 환경 앞에 내가 놓여져 보면 알아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도 직분자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아직 목사인가, 이 유혹의 상황에서 내가 아직도 장로고 집사인가 권사인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 유혹의 현장들인데, 이 에서는요 그 유혹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명분을 갖다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고백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양 내어다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삶들 속에 주어집니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이밍이 정확하고 그 내용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들사람 에서에게는요 지금 뭐 이성의 문제, 무슨 뭐 자매의 문제, 어떤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거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와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아킬레스건이요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은 항상 돈 때문에 시험이 와요.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항상 이성 때문에, 불륜 때문에,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상황 때문에 시험이 와요.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꼭 잠 때문에 시험이 오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일 좋아하는 사람 일 때문에 시험이 오고, 사람 좋아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오고.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하와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나무를 보면서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다. 어쩌면 인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모든 유혹의 총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는 순간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얼마나 많이 이러한 것들이 삶들 속에서 유혹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헬라 언어로 이 먹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먹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탐심을 목구멍으로 넘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식탐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쾌락을 넘겼다라고 하는, 쾌락을 넘겼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팥죽 한 그릇을 먹은 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쾌락을 넘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유혹을 그냥 자기 몸속으로 집어넣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유혹을 자기의 인생 속으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유혹들에 접하고 그 유혹들이 주변에 놓여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유혹을 우리가 집어 삼키는 순간 쾌락을 삼키는 것과 똑같아서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들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혹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답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진다고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혹의 현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를 지켜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끈질긴 유혹입니다. 한참 젊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요, 그 유혹 눈 한번 딱 감으면요, 요셉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요, 요셉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더 끔찍한 상황에 놓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유혹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더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앞에서요, 이 음식을 이 왕에게 드려줬고 제사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도요, 포로로 잡혀간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먹는 대로 그냥 먹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그걸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이 가장 큰 인물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일도 있어요.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명분이 나시는 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여인의 유혹 앞에서 맹 못 줍니다. 이 여자 만나서 안 되면 저 여자를 만나고, 저 여자 만나서 안 되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결국은요 그 여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천하의 삼손이요 눈이 뽑히고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노예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유혹이 별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믿음도 세워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빼앗기는 것들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따라합시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 에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망령되었기 때문에 망령들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망령든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분별력도 없고 이 어떤 판단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얽매이면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유혹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 지켜야 되고, 그래도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잘 여러분들의 것들을 만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유혹조차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 간에 설사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그 존재감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 더 커지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순간 우리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했지? 내가 왜 그랬지? 이 정도의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유혹들, 루터가, 그래서 신학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 위에 얼마든지 까마귀가 올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유혹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이 나에게 둥지를 트냐 하냐는 내가 쫓아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면서 모든 유혹 속에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것들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자가 되어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것이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장면이 뭐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함부로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할 수 있고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배고프니까 일단 먹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만족할지 몰라도 나중은 불만족되는 거예요. 현실은 행복할지 몰라도 미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현실은 괜찮을지 몰라도 미래는요 괜찮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산 것이 미래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엉망으로 살았으면 미래도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미래가 바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사라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 이왕 대가를 치르는 것, 그 대가 때문에 미래가 복된 사람이 있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가 없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좋지만 미래가 더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소망이고 꿈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의 5년 후에, 나의 10년 후에, 나의 20년 후에, 아니 자식까지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 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붙잡고 더 잘할 때 미래는요 더 빛나고 더 복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경험되어진 줄 믿고 현실에 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 먼 훗날 끝까지 그 뭐하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헌금을 어떻게 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전도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를 해. 그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디든지 네가 어려우니까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다음 것이 오니까. 이것 안 하면 다음 것이 올 수 없으니까 어려운데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만 이게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요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다 놓으니까 내일 가도 이거고, 한 달에 가도 이거고, 1년에 가도 이거고, 10년 가도 더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의식들을 가지고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잘하는 삶이 되어져서 미래는 더 멋진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어쩌면 또 하나의 모험일 수 있어요. 진짜 거래는요 리스크가 있을지 몰라도, 위험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거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 내려놓아야 될 게 뭡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세상에다가 지금 나의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래라고 하는 거죠. 겨우 팥죽 한 그릇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겨우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걸,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순간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거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미래가 보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겨우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없어져도, 재물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명예를 택하는 것이고, 은이나 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들은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팥죽 한 그릇에 내 인생을 몽땅 주는 명분을 빼앗기는 애서가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올 정도의 지혜로운 거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떠한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